오늘 법문은 찬불 예불의 서원, 찬불 예불의 서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불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찬불입니다. 예불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여기에 큰 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불을 하고 예불을 하는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유명한 찬불송이 있는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응 천하 무여불이요 시바응 세계에 영무이비로다 나무아이미타불 세가은 소유를 아진견하니 일체 무효 여불자로다 이 개송은 기도를 할 때나 행사를 할 때나 많이 하는 개송입니다. 그런데 이 개송은 불본행집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그 4권째에도 있고 또 그 8권째에도 있고 대지도론 4권째에도 있고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개송인데 그 불본행집권 제4권의 기록을 보면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 과거불로 불사 부처님이 계셨다. 불사불. 근데 그 부처님을 뵙는 순간에 하도 거룩하시고 신비로우셔서 그 부처님을 뵙고 찬탄한 개송이 이 개송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상천하의 무여불이요 하늘 위에나 하늘 밑에 부처님 같은 분 계시지 않고 시방세계의 영무비라 시방세계 어디에도 부처님 같은 분 안 계신다.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에 있는 거 내가 다 보니 일체 무유 여불자라 어느 분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찬불송이거든요. 이 찬불송을 올린 그 인연 공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찬양하고 내가 칭찬을 하면 그 칭찬하는 대상보다 내가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그 중생들이 전부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비난하고 반대하는 대상보다 내가 더 나쁘게 되고 칭찬하고 찬양하면 칭찬하고 찬양하는 대상보다 내가 더 높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불송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분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런 찬부를 한 그 인연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 이렇게 잘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연으로 성불을 하셨는데 실제로 닦기는 어떻게 닦았는가? 정일라함경 제 31권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세간 소유역으로 세간에 힘이 있는데 세간에 있는 힘으로 유재 천인중이라 천상과 인간에 머물 수 있다. 이 중생세계가 사막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도는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인간 몸 받아 있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 인간 몸이 아주 대단한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인간 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사람 같은 눈, 사람 같은 귀, 사람 같은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저 사람 몸 못 받은 사람, 축생들이나 지옥과 똑같이 죄만 짓고 죽어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건 정말 이게 못할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죄는 다른 모기도 짓고 짐승들 다 잘 죄요. 저먹고 살라고 다른 거 죽이는 거 다 해요. 사람도 똑같이 하면, 이게 참 억울한 일이고 이게 안 좋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간 소유역으로 세간에 있는 힘으로 유재 천인중이라 이 천인중에 논일면서 머물러 있다. 이 힘이 없으면 도저히 이게 인간 세상과 천상 세상에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냐? 복력이 우리 최성이니, 복력이 최의 성이니, 복이라는 게 뭐냐?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운 거, 이게 복입니다. 죄라는 건 뭐냐? 결국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게 그게 죄지요. 복력이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러서 인간 세상과 천상 세상에 머무는 것은 복력처럼, 복의 힘처럼 그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유복 성불도라. 유복, 복으로 말미암아 불도를 이룬다. 이 무서운 법문이에요. 복이 없으면 성불 못해요. 왜 그러냐? 장애가 자꾸 생겨서 법문이 안 들어와요. 신심이 안 생겨. 유복 성불도라. 복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을 유자 복복자. 성불도, 불도를 이룬다. 그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전까지 복을 많이 지신 거예요. 복을 안 지고는 불도를 못 이룹니다. 그냥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기 바쁘고, 축생에 빠져서 죄짓기 바쁘고, 악귀에 빠져서 여러 가지 장애 겪기 바쁜데, 사막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성불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적어도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 와야 성불합니다. 그러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복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복 성불도라. 그래서 성불하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 장애가 없이 이 도를 닦고 그래야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만 있다고 성불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복만 많이 짓고 도를 안 닦으면 복을 지어서 그 복을 받으면 복이 또 없어져요. 그럼 다시 또 사막도에 떨어져요. 이걸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없어지는 복.
루자는 셀 루자인데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헤어지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갖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아무리 몸을 잘 타고 나도 나중엔 이게 또 죽어요. 이게 유루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닦아서 부처님이 성불 하신 겁니다. 복을 지어서 지혜를 닦았고, 그 지혜를 이루어서 성불했지, 이게 복이 없으면 도를 닦을 수가 없고, 도를 못 닦으면 성불이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역시 그 정의라함권 제14권에 있는 말씀인데, 부처님이 보리수하에서 금강상에 앉아서, 부처님이 앉은 자리가 금광자요. 이 평상상자 금강상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나무는 보리수나무요. 앉은 자리는 금강좌다. 보리요 금강이다. 보리는 깨달음인데 어디에 앉았느냐? 금강자에 앉았다 이 말이지. 금강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 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보리수나무인데 그건 지혜를 깨달음을 이뤘다 이건데요. 그 앉아있는 자리는 금강자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 성불하고 지혜로 모든 중생제도 하고, 이게 이제 자비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원력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전부가 그 지혜가 바로 신심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금강자에 떠 앉았다. 그래서 일체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해해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하셨다. 걸림없는 지혜, 일체지. 이 일체지 무해해. 무해 걸림없다 이 말이죠. 해자는 지혜 해자죠. 일체지 무해해를 얻어서 성불하신 거예요. 일체지 무해해. 그러면 일체지 무해해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좌 차수하야 내가 이 나무 밑에서 앉아서 견 생사지고하고 생사의 고통을 보고, 이 중생들은 생사의 고통을 몰라요. 생사의 고통을. 그 생사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 나면 죽는데, 무상해서. 나면 죽는데 죽는 건 모르고 자꾸 날라고만 해요. 또 만나면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건 모르고 만나려고만 해요. 그 어떤 사람 보니까 과거에 만났던 사람하고 지금 싸움을 하가면서 헤어지는데 저 딴 사람하고는 또 열심히 지금 사귀고 있다고 새로. 그거 참 묘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 지금 헤어지는 사람처럼 헤어질 건데 그냥 만나요. 그래서 만나면 또 헤어지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이게 생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딱 보시고 어떻게 되느냐? 이가 사원본이라. 이미 생사의 원본, 근원원자, 근본본자, 원본을 다 물리치셨다. 이래가지고 노병이 영무여라. 늙고 병드는 일이 영원히 없다. 그럼 생사의 원본이라는 게 뭐냐? 이 으뜸원자 있죠? 이렇게 두이 밑에 쓴 거 으뜸. 원본. 생사의 원본이 있다 이게 원본. 그 뭐 때문에 생사를 받는가? 나면 또 죽고 나면 또 죽고 끊임없이 나고 죽어요. 그럼 안 나면 안 죽는데. 맞죠? 안 나면 안 죽는데 그 죽을 생각은 꿈에도 없이 그냥 날라고만 해요.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헤어지는 건 생각 안 하고 만나는 것만 생각해요.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이것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탐해입니다. 탐해. 탐심과 애착. 이 탐심 애착 때문에 생사를 받는 거예요. 이 탐의 심을 더 끊으면 생사는 없어요. 탐욕과 애착, 탐심, 애착. 이 탐심과 가래. 이 가래라는 게 이게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생사를 받는데, 그러면 이 탐에는 왜 생기는가? 딱 한 가지요. 어리석은 것 때문에. 뭐가 어리석으냐? 색이 허망하다는 걸 몰라요. 색. 이걸 색에 미해서 그렇다. 이 형상과 빛깔을 몰라요. 미해버려. 그래서 이 색에 미해서, 이 형상에 미해서, 빛깔에 미해서 자꾸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탐해가 또 태어나게 하고 또 태어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인데 이 몸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아주 꿈꾸는 나, 몽아, 그림자나 영아 이런 건데 이 그림자의 난데 본화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아에 매달려서 살고요. 그 본래 본화를 잊어버리고 꿈꾸는 나, 몽아에 지금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게 꿈꾸는 나인데 이게 몽아예요. 꿈몽자 나자 몽아라고. 근데 꿈꾸기 전 본래 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만드는 본래 내가 있거든요. 이 본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본화를 잊어버리고 그림자의 나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색에 미했다 그래요. 색에 미했다. 그럼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았다는 얘기는 지혜로서 그 색의 실체를 알았다 이 소리예요. 색의 실체를 알았다. 그럼 색의 실체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이 색이라는 것은 난데 나의 몸인데 나의 몸이라는 것은 연기법이다.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존재 법칙을 설명하는 뭐 12처도 있고 18개도 있고 무슨 4대 만법이 있는데 전부 우리 몸이에요. 오온이에요. 오온. 오온을 떠나서 18개, 12처 무슨 7대 만법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다 이 말이에요. 몸.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뭐냐? 연기법이다. 연기법이라는 게 뭐냐? 다 인연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도 난 게 아니다. 무생법이다. 없을 무자 날생자. 연기는 무생이라는 소리요. 연기는 기자는 날생자니까 연생이라는 말이죠. 연생. 연생은 인연으로 난 거기 때문에 난 게 없다. 무생이라는 소리고요. 무생이라는 건 뭐냐? 환이라는 환자, 환생이라는 소리, 환생. 그래서 이 몸이 바로 연기요. 이 몸이 무생이요. 이 몸이 환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환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환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환이라는 말 대신에 꼭두각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여몽환 포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저 세조 때 번역할 때 꼭두각시로 번역을 했어요. 꼭두각시. 꼭두각시가 뭐예요? 인형이죠. 위에서 잡아당기면 탁 올라가고 또 놓고 꼭두각시다 이 말이에요. 또 허수아비. 그게 환이에요. 이 꼭두각시와 같은 나다 이게. 또 허수아비와 같은 나다. 이게 환이고 환생이고
이거는 꼭두각시는 나타나도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눈사람처럼. 눈사람이 그게 나타났지만 나타난 게 아닌 거지. 무생인 거예요. 그럼 왜 나타났느냐? 연기법으로 사람들이 막 꼭두각시를 만들고 하니까 그 인연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거기서 해탈을 얻으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꼭두각시와 같은 나, 이 허수아비와 같은 나인데, 이것만 알고 보나, 진나, 이거를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 보나와 진나를 딱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구절에, 이거 참 대단한, 노병이 영무여라. 늙을 노자 병들 병자. 늙고 병드는 게 영원히 남은 것이 없다. 무여 남으렸자. 노병이 영원히 없다. 자, 부처님도 다 나중에 늙으셨고 병나셨고 돌아가셨는데 또 일체 중생이 다 병나고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노병이 늙고 병드는 게 영원히 없다고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법문이에요. 이 몸이라는 게 늙는 것이 이게 다 인연법이고 또 환과 같은 법이고 저 바다의 파도와 같은 거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가 일어났어도 일어난 것이 없는 무생법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화를 깨달으면 늙고 병드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구하는 판인데 들판에 지나가다 보니까 허수아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수아비 옷을 벗겨서 내가 입으려고. 그런데 또 어떤 짓궂은 사람이 그걸 보고 여보시오, 그 허수아비 옷을 벗기면 허수아비는 뭘 입으라고 합니까? 이랬거든. 대답 못했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예? 뭐라고요? 뭐라고? 여야한 건 또 뭐예요? 소용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 예?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옷을 벗기면 허수아비는 뭔 입으라고 합니까? 그걸 하나 대답을 못해요, 그래.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요? 누가 날 보고 그랬다면 아무 말 안 하고 나는 허수아비. 나 그래 말할 거예요. 허수아비. 네? 100,000번 병나고 100,000번 죽는 게 그게 하나도 병나는 게 아니고 그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허수아비니까. 허수아비가 100,000번 옷을 벗어도 옷 벗는 게 아니고 허수아비가 100,000번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100,000번 옷을 입어도 그 옷 입었나? 100,000번 옷을 벗어도 옷을 벗었나? 그러니까 왜 허수아비를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바로 봐라. 허수아비를 바로 보면 다 문제가 풀리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그 보거든. 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아집이라고 그러고 이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을 바로 보면 그냥 바로 보이는데, 이걸 이제 망상을 가지고 자꾸 이걸 집착을 하고 딴 생각을 가지고 막 여기다 덮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뭐, 허수아비 옷 벗기는데 그걸 대답을 못 해요? 참네, 기가 막. 그 허수아비 바로 보면 옷 벗는 게 어딨어, 허수아비가? 옷 벗으면 허수아비인가? 옷 입으면 허수아비인가? 그러니까 허수아비 눈앞에 두고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찾다가 죽고, 그냥 눈앞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허수아비다 이 말이요. 허수아비가 뭐 옷이 어디 있고 뭐 벗는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허수아비. 이 인연법이 허수아비와 같다는 걸 딱 보면
생로병사가 그대로 해탈장이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생로병사 떠나서 해탈이 있는가? 그거 참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복만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니요. 그 세계에서 실체를 깨달은 거, 그 허수아비의 실체를 깨달은 거, 그게 참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 지낼 때도 정오무생, 정득해 깨달아라. 뭘 깨닫느냐? 태어남이 없다는 사실을, 무생. 그렇게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도예요. 무생을 알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천도다. 그게 무생이 극락이요, 그게. 그 무생이 그게 명복이고,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부처님이거든. 자, 그렇게 이제 본화를 떡 찾고 보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에는 이 일체재상이 정명제불이라. 일체재상을 다 여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허수아비 상에 미혹하질 않아요. 일체재상을 다 여인다라는 게 뭐예요? 상에 속지 않는 거거든. 이게 허수아비와 같은 상인데 여기에 속아버려. 이게 불생불멸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일체재상이라 일체재상을 여여서 곧 이름을 모든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 찬불이에요. 부처님을 찬탄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금강경 그 구경무화분 제17에는 열애자는 즉 제법여이라.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은 곧 제법과 같은 뜻이다. 제법이 바로 부처님이요. 제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게 다 제법인데 이게 다 제법과 같은 뜻이다. 제법여의다 이랬거든. 제법여의. 제법과 같은 뜻이 뭐예요? 이게 그대로 불생이고 이게 그대로 불멸이에요. 이게 무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생, 인연으로 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으로 난 건 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무생이요. 무생이라는 건 뭐예요? 환생이요. 환멸이라. 아니 허수아비가 났다가 허수아비가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생멸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허수아비가 났어도 난 게 아니고 허수아비가 없어졌어도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게 제법여의라는 뜻이요. 제법과 같은 뜻이다. 그리고 금강경 우의적정분 제29에는 그 참 대단한 말씀이 열애자는 무소종내요. 열애자는 어디서 온 곳이 없고 영무소고 또한 가는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아, 이런 본문을 듣고도 몰라요. 열애는 어디서 온 데가 없어. 또 어디로 가는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무생이라는 소리예요. 무생. 아무리 나도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 부처님이 이런 반야를 얻어서 성불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찬불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야를 또 얻고 나면 그 반야의 광명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또 찬불송이 있는데 불방 광명 변세간 초요 시바 제국 도로다 나 이미 답을 연부사의 광대법하야 영파
중생 치호가 임의로다. 이 법문은 화엄경 제2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화엄경이 그 많은 품이 있는데 앞에 세주묘원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그 세주묘원품은 전부가 찬불성이에요. 세주묘원품에 전부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이에요. 그게 세주들이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왕들인데 이런 세주들이 나와서 전부 부처님을 찬탄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세주묘원품입니다. 근데 그 세주묘원품에 있는 개성인데요. 어떻게 부처님을 찬탄했나. 불방광명하여 변세가 아니라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들어하다. 이 불방이라는 게 뭐냐? 반야광이에요. 지혜광. 반야지혜의 광명이다 이 말이죠. 반야가 없으면 부처님은 없어요. 반야가 없어요. 반야 없는 부처님은 없어요. 전부가 이 깨달음이라는 건 반야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가득하다. 그런데 조요 시방 제국토라 시방의 모든 국토를 다 비춘다. 연 부사의 광대법하야 부사의 광대한 법을 연설을 해서 영파 중생 치호감이라. 중생들이라는 건 어리석고 미혹한 어두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치혹이 바로 이게 어리석을 치자 미혹할 혹자 치혹인데 뭐가 치혹이냐? 이 상이 무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만상이 그게 남이 아닌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치혹이요. 그래서 이거 안 죽을 생각만 하면 천하의 어리석은 거고 이게 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참 답답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전부가 이게 뭐 건강하라고 떠들어. 건강하라고 무슨 놈의 건강. 아이고 참 이 사람 몸이라는 게요. 이게 요즘 뭐 오래 산다고 야단인데 오래 살아봤댔자 나이만 하면 별 소용이 없는 거요. 오래 살아봤댔자 그 뭔 얘기냐? 이게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70 넘은 몸은 그게 옳잖아. 이게 뭐 몸이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게 뭐 이 결혼도 할 수 없는 몸이고 이 몸은 아이도 못 낳는 몸이고 미스 코리아도 못 나갈 몸이고 천하장사 어림도 없는 몸이고 쓸모없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그런 건데 뭐 건강 타령 해봤댔자 그 무슨 소용 있는가? 천하의 어리석어 빠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몸이 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대해탈이고 그게 본화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도로서 행복을 구해야 되지. 오래 살아서 뭐 건강해서 오래 살아보지. 정말로 건강한가? 어림도 없어요. 이게 중생이라는 게 이런 거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오래 사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저 노인복지관,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할머니가 훨씬 많아요. 할아버지는 몇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인기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 할아버지 혼자 차지하려고 막 와서 뭐 과일 같은 거 뭐 떡 같은 거 주시면 그 먹지도 않고 그거 다 할아버지 갖다 드려요. 그러면 그 할머니 혼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딴 할머니가 또 가져와. 그러면 이 할머니들끼리 피가 나게 싸운다고. 할아버지 독차지하려고. 그 내가 볼 때는 천하의 어리석은 거예요. 그 늙은 할아버지 독차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그 생각해. 그 늙은 할아버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몸인데 그 몸 홀로 차지해서 어디 쓸 거냐고. 이런 참 어리석어 빠져.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혹이 이런 그 어리석고 미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다 그림자와 같은 거. 이런 걸 알아가지고 나의 본래 나를 찾아서 남이 없는 나, 태어남이 없는 나, 이 무생아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생아. 그게 무량수불이고 그게 대광명불이에요. 무생아가. 그게 이제 부처님은 그걸 해서 이렇게 일체중생의 치호감을 없애주신다. 이게 이제 그 법문인데 화엄경이 전부 이렇게 부처님 찬탄 개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서 화엄경에서는 십불세계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화엄경 이세간품에 있는 개성인데 십불세계라는 게 정각을 이룬 성정각불,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원불, 또 중생처럼 업을 받는 업보불, 중생세계에 머무는 주지불, 열반에 드시는 열반불, 온 법계가 부처님이신 법계불, 마음이 부처님이신 심불, 삼매가 부처님이신 삼매불, 본성이 부처님이신 본성불, 일체 중생을 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따를 숫자 즐거울 낙자 수락불. 이게 화엄경의 십불세계예요. 이렇게 반야지혜를 얻어놓으면 이렇게 일체 중생을 살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사의 불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사, 생각할 수 없는 부처님의 힘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께 한 번만 예배를 해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불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한 번만 부처님께 예배를 해도 그 인연으로 다 업장소멸하게 되고 성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는 데는 공경례가 있어요. 첫째, 공경례. 그 예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라는 것은 환원, 우리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다. 절복무명하고 공경진성이라 어리석은 마음을 절복시켜버리고 굴복시켜버리고 우리 참 생사 없는 본아, 생사 없는 본래의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굴복무명, 공경진성.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는 첫째 공경례가 있는데요. 공경례는 뭐냐? 오체 착지라고 그래가지고 오체를 땅에 붙이는 거예요. 오체 뭔지 아시죠? 무릎, 양쪽 팔을, 머리 오체인데 이 오체를 땅에 딱 대고 예배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단 오도라 오도가 끊어져 버려요.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중생세계가 다 끊어지고 구오안이라 금강에 말하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했으면서도. 네. 절 한 번 다 오체를 착지해서 하면 윤회하는 중생세계 오도가 다 끊어지고 부처님의 오안을 더 갖추게 된다. 이게 공경례예요. 그리고 무상예가 있어요. 무상예. 형상 없는 예가 있는데 이거는 심리 법성하야 깊이 법성 속에 들어가서 이 능소상이라. 능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하는 나와 절받는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상예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실상예가 있어요. 실상예. 실상예라는 것은 안과 밖, 나나 부처님이나 내 몸 안이나 내 몸 밖이나 하나의 실상으로 돌아가는 예다. 이게 실상예예요. 또 무진예가 있어요. 절 한 번이면 그게 끝나는 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서 이 절이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세상을 다 담듯이 무진장으로 펼쳐지는 그 예배가 이게 무진예예요. 그렇게 돼서 지심기명예 한 번 예배를 턱 하면
바로 성불이요, 성불. 그래서 절하라니까 괜히 딴 생각하고 그럼 소용없어. 온전한 마음으로 그게 귀명예예요. 온전하게 절하는 게 목숨이라는 건 모두를 다 기울여서 이렇게 귀명예를 하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이게. 그러면 성불을 하면 그 예배를 하는 그 서원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 예불문 제일 끝에 상주일체 승가야중까지 하고 뭐라 그러죠? 유원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예 명운가피려. 이게 대자대비로 나의 정예를 받으시고 명운가피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피를 입는 걸 명운가피라고 그럽니다. 명운이요, 그 명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탈시 성불도. 온 법계 중생이 자타가 일시에 불도가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예불 서원이에요. 이렇게 서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그리고 행선축원이라고 하는 이제 아침마다 하는 행선축원이 있는데 거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견화형자 득해탈 내 모습 보는 이는 다 해탈을 얻어. 여시교와 항사급 이와 같이 항사급 한없는 미래급이다 하도록 교화를 해서 그 다음에 뭐죠? 그 행선축원을 못 외우시는 분 많을 거예요. 혼자만 못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스님들은 다 외우는 거거든. 그게 필경무불 급중생이라. 필경에 부처님도 중생도 없는 경지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예불서원이에요. 이것이 필경무불 급중생이라. 그 왜 그러냐면 자 반야로부터 부처님이 나왔는데요. 그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부모는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부모는 반야예요. 반야. 그래서 중생으로 볼 때는 반야가 조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요. 에? 이게 이제 묘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직까지 중생을 향하기 때문에 향하반야예요. 향하반야. 아래로 향하는 반야다. 이게. 향상반야. 그 향상 위로 향하는 그 반야는 불도 중생도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중생은 반야의 손자고 부처님은 반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향상반야, 향상일구는 불도 중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일체 중생이 다 필경의 마지막에 불도 중생도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끝이 나요. 원고 법계 제중생이 자탄 일시 성불도로다 나무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쳤습니다.